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좋은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즐겨 불렀던 군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들어가기 전 그때 참 즐겨 불렀던 군가가 있었는데요. 1962년 6호라는 사람이 작사하고 이흥렬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노래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군가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군가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당시에 그것이 군가인지도 모르고 아주 열심히 불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반공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살던 지역에는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이 방공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때 당시 토치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방공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치카와 토치카 사이에 방공호가 쫙 연결돼 있어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토치카와 방공호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그거를 막 쫓아다니면서 그 이제 전쟁 놀이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곤 하였습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꺾어 껍질을 싹 벗기고 손잡이만 탁 그 껍질을 두고 그러면서 칼싸움도 하면서 자주 불렀던 노래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산봉우리에 해가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우리 박은혜 자매 우리 아들이 태민인데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죠. 그죠? 우리 예람이도 1학년이죠. 그죠? 요때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며 산을 막 헤매고 다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요, 부모의 이렇게 돌봄에 아래 가지고 어디도 못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은 살기 바쁘고 우리는 나가서 마음껏 개울에서 수영하고 놀고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서 전쟁 놀이를 하면서 이 노래를 막 불러 제꼈습니다. 예. 어떻게 내가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노래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지금도 이 노래를 부릅니다. 가끔 종종 이 노래를 저도 모르게 흥얼거립니다. 6.25 전쟁 이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이 노래의 가사 속에 깊이 스며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공산당이라고 하는 집단의 무자비한 만행을 경험했던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반공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대한민국은 세계의 10대 경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벗어나 우리나라는 이제 막강한 경제 대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롭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공이라는 이 두 글자는 우리의 부모 세대라든지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깊이 새겨져 있지 아마 오늘의 이 젊은이들에게는 반공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렇게 평화가 드리워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튼튼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적화를 꿈꾸며 국민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이 군사력만 키우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은 세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방이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방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여러분 침략을 당할 수 있고, 약한 민족은 항상 강한 민족에게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도 결국은 우리가 강할 때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너지면 결국 평화도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국가의 평화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군사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 그리고 평안,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적인 사탄이 이 세상의 다양한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아니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없이는 신앙의 자유, 신앙의 평안은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이렇게 정말 오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기쁨,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 이것이 깨진 상태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실패하고 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투성이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마음엔 기쁨이 없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자유, 예배에 대한 기쁨, 영혼의 자유, 영혼의 기쁨, 이걸로 누리지 못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둡습니다. 뭔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뭔가 만족하지 못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불만과 불평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자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영적인 평안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무장되어지고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지켜지고 그리고 얻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말씀은 바울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충성된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자세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좋은 군사 비유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좋은 경주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또 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적법하게 애써야 된다, 적법하게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울 당시 이미 올림픽 경기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스와 인접하였던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인 이 터키에는 이미 그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올림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내면서 올림픽 경기를 비유로 경기의 규칙에 따라서 적법하게 싸우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경쟁을 해서 1등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승의 관, 승리의 관을 쓸 수 없다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의 열정 참 좋다. 너의 열심도 좋고 충성도 좋고 그리고 믿음도 좋고 섬김도 좋고 희생도 좋고 헌신도 좋지만, 그 열심, 그 헌신, 그 희생,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너의 열심 의미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너의 헌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승리의 관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너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하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올림픽 경기에서 여러 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당시에 육상의 전설 칼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육상의 전설 칼 루이스. 그는 육상에서 그만 캐나다 선수였던 벤 존슨에 의해 추월을 당하고 그만 우승의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칼 루이스는 2위로 들어오게 되었고 벤 존슨은 1위로 들어와서 칼 루이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기록을 깨면서 그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벤 존슨이 약물 복용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는 결국 실격패를 하게 되고 2위가 되었던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약물 복용을 금지하는 이 법을 어기고 약물 복용 후에 그가 경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밝혀지자 메달을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 육상에서 금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딴 메리언 존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금메달 3개, 한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2개. 그런데 7년이 지난 후 그가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록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지만 7년 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금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수가 그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네덜란드 스펜 크라머 선수가 빙상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한국의 이승훈 선수와 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한국의 이승훈 선수보다도 4.05초 빨리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가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차지하게 돼요. 하지만 이 빙상 스피드 경기에서 인과 아웃을 코스를 바꿔가면서 스케이팅을 해야 되는 이 규정을 그가 그만 어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의 금메달은 박탈되고 맙니다. 실격패를 하고 말아요. 어부지리로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최고의 속력으로 달린다 할지라도 경주에서 법을 어기게 되면 결국은 실격패를 하게 되고 우승의 관은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도 우리가 믿음의 사역에 있어서도 규칙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씌워질 간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정도 중요합니다. 겸손도 중요합니다. 헌신도 중요합니다. 희생도 중요합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 위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경조자로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로 간단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관행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것들, 오래전부터 행해왔던 것들을 일컬어서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관습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지켜오고 행해져 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관행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주를 어렵게 만들고 마지막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써야 할 승리의 관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세례입니다. 비근한 예로 세례입니다. 성경에는 세례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침례인 것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바르게 경주를 해야 되는데 편하게 경주를 하면 그런 관행에 의해서 우리는 승리의 관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 현대에 이르면서 여성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여성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아마도 남성 목회자를 앞질러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여성 목회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의식에서 벗어나 이제 마치 관행처럼 되어짐으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 양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좋다. 정말 축복이 된다. 네, 말씀이 좋을 수 있습니다. 남성 목회자보다도 훨씬 더 성경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그리고 성경에 입각해서 설교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관찰된 메시지를 줌으로 인해서 듣는 성도들이 더 많은 영적인 교훈과 그리고 삶의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여성 목회자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는 목회자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이어야 하며 라는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는 목회자의 자격을 두고 얘기하면서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자기 집을 다 다스리는 남편이어야 되고 가장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그의 아내들도 라고 말하면서 그의 아내들은 바로 집사의 아내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집사들처럼 그의 아내들도 남편과 같이 신중하고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여성 집사가 아닌 남성 집사의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정확하게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 얘기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뭐가 되어? 남편이 되어요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을 무슨 낮춰보거나 그리고 여성이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남자 목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남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목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사도신경 그리고 통성기도 주여 삼창 그리고 방언 등등 다양한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성경적으로 바르지 아니하다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우리가 편하게 자칫 우리가 좋게 자칫 사람이 기쁘게 하더라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게 되는 일이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승의 간을 우리가 쓰지 못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행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라고 하는 것은 빨리 달려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 육상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 중요합니다.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빨리 달리더라도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달림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게 되면 결국은 실격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교회가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성장하기 원합니까? 더디게 성장하기를 원할까요? 빨리 성장하기를 원할까요?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할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겠죠. 어떻게 더디게 성장하기를 원하겠어요? 빨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 자체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예배의 이 빈자리를 우리가 전도해서 채웁시다 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싶습니다. 빨리 부흥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욕심이나 욕구는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을 하거나 규칙을 어기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게 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종종 성서침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진리와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성장에 대한 욕구 때문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 그러니 성장하려면 관행적으로 이미 행하고 있는 기독교, 한국 기독교처럼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씩 타협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육상 경기를 할 때 내가 달려야 할 선을 벗어나 한 발짝만 다른 선수의 트랙으로 넘어가기만 해도 실격패하게 됩니다. 한 발짝만 넘어가도 실격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를 바르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리가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나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법을 버리지 말아라. 교리가 곧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경주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교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근데 그분의 교리가 어떤 교리입니까? 바로 산상에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말씀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에서 말씀하셨던 많은 이야기들, 그 중에는 팔복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신성한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헛된 맹세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율법과 사랑의 차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는 진정한 구제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른 금식은 어떤 것인지, 하늘의 보물과 이 땅의 보물 중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몸의 등불에 대해서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는 염려한다고 내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판단하지 말 것, 계속적인 간구의 가치, 그리고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 나무의 열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교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많은 말씀들, 그 많은 교리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못 지키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게 되거나 변개시키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리, 누룩과 같은 교리, 삶을 부패시키고 신앙을 부패시키는 이 바리새인들의 교리, 사두개인의 교리와 같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는 다른 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마귀들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는 이상한 교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서는 이단 교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게 되면 다른 교리, 마귀들의 교리, 이상한 교리, 이단 교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하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배운 교리에서 역행하는 사람들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 역행하는 사람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역행하는 것, 잘못된 것으로 나가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를 실족시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운 교리와 다른 교리가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쟁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교회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좋아할 일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입니까? 마귀가 좋아할 일입니까? 마귀가 좋아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교리가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66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교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경주를 헛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주를 열심히 하는데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해요. 그러면 결국은 승리의 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른 교리 가운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가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되면 여러분의 수고, 우리의 수고 다 헛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않으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근데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굳게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지 아니하고 잘못된 교리에 서게 되면 결국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흔들리게 되면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쫓아서 우리는 경주자로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수고가 정말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심보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요,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열심히. 우리 크리스천 스쿨 학생들이 운동회를 하는데요, 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주. 우리 교회 운동회도 계주를 하지만 크리스천 스쿨 운동회에도 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한 팀의 주자가 빨리 달려야 되는데 안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던 팀의 선수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안 달리냐? 최선을 다해 달려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빨리 달려! 그랬더니 그때 막 달리더라고요. 여러분, 달리는 사람이 천천히 이렇게 앞뒤 보면서 좌우 보면서 놀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달리는 선수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애써도 할 때 이 애써도라는 단어는 싸우다, 경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얻어맞으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대충 휘두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뒤지게 맞는 거죠. 예.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권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경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상 선수가 여러분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향해서 달려야죠. 그런데 설설 달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열심을 다해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합법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적법하게 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보다 열심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될 때 꼭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이것만 잘 지켜도 여러분 신앙생활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첫째 뭐냐?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야 병성아 가 하고 말하면 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만 서 그러면 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야 그러면 1시간이 됐고 10시간이 되고 하루가 됐던 1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기다려 그러면 뭐예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잠깐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일하고 나서 하나님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멈추라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섬김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어요. 수고 다 했어. 땀 삘삘 흘리면서 내 돈 들어가면서 내 시간 들어가면서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다 헛것입니다. 헛것. 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했으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내 열정, 내 열심, 내 감정으로 앞서 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열심, 지나친 충성심은 오히려 법을 넘어서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선수의 트랙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열심히 앞서서 우승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트랙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한 걸음만 넘어가도 결국은 실격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달려가야 될 트랙으로만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대로 경주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실족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분들이 실족을 합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알아주지 않거든요. 열심히 섬겼는데 결과가 없거든요. 열심히 섬겼는데 뭔가 이상해, 분위기가. 뭐지?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또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만 열심히 섬기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섬기라고 하는데 안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 자기가 끼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실족해요. 왜 나만 일어나? 에이, 나도 안 해버리겠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달리든 안 달리든 내가 달릴 길을 달리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달릴 길을 열심히 달리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이 안 달리지? 그러면 나도 그만둘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과 비교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따라서 자칫 이렇게 그릇된 열심, 자기중심의 열심, 이기적인 열심은 자신을 스스로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적법하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노미모스라는 단어로 법에 일치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일치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적법하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경주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라는 울타리, 그리고 건전한 교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열심을 내도 열심을 내야 되고, 그리고 희생을 해도 희생을 하고, 그리고 헌신을 해도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구원의 기쁨과 함께 받을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세 개의 비유를 쭉 말씀하면서 내리는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좋은 경주라서 경주할 것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그 끝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면, 우리가 믿음의 울타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바른 교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경주를 할 때 때로는 환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견디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좋은 경주자에게 기다리는 것은 바로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좋은 경주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뭐냐면 영광인 것입니다. 승리의 관에 대한 영광. 우리가 좋은 경주자로 마지막까지 최선의 경주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이 영광.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그것은 믿을 만한 말이로다. 이것은 이루어질 거야, 디모데야.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바른 교리로 인해서 너희가 참으로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 것은 너의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이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야. 디모데야,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신실한 말이야. 믿을 만한 말이야.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하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는 날, 여러분,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 살아있는 채 홀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우리들에게 몇 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참고 견딘 자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의의 면류관. 목회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 구령의 열매를 통해서 풍성한 구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주는 자랑의 면류관. 왜 썩지 않은 면류관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면류관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좋은 경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좋은 경주자로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넘어갔다 돌아왔다 넘어갔다 돌아왔다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필요하면 세상으로 나갔다가 주님이 필요하면 다시 말씀으로 들어왔다가 적법한 절차를 쫓아서 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트랙을 쫓아 쭉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트랙 저 트랙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경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자칫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신앙을 지켰다는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머물며 교리를 지키며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때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지쳐도 헐떡이더라도 한 방향으로 자기의 트랙에 맞춰서 법을 쫓아 열심히 다름질하는 선수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주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지혜롭다 생각하여 기회를 쫓아 이쪽으로 갔다가
아니면 저쪽으로 갔다가 그런 경주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좋은 경주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좋은 경주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